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서도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찬송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또한 손과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말을 소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라 하여 풍문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뜻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헛소문이 되는 것이죠. 정보화된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소문은 가짜 뉴스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나 행동의 근거를 두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진실이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거가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1992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종말론을 선포하던 다미 선교회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흔히 기도를 많이 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 종교적 혼란과 문제를 가져올 정도로 따랐지만 결국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종말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흔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경과 비슷한 말을 했지만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결국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를 따져 보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역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와 기초를 아브라함의 구원에서 찾아보고 다시 은혜를 통한 믿음을 강조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율법이 아닌지, 그러나 왜 예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분명하고 확실할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분명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일까요? 때로 우리도 우리의 행위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생 동안 성수주일 한 일, 평생 새벽 기도를 드린 것, 평생 동안 교사로 혹은 성가대로 회계로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충성스럽게 봉사해 온 일 등 이것을 때로는 자신의 그 스스로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를 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교회 성도들 역시 그 사람을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며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해온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렇게 살아오지 못한 사람은 자신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여기고 스스로 이렇게 생활해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혹은 내가 천국이나 갈 것인가? 늘 의심스러워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혹은 평생 어떤 오지의 선교사로 일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자신이 행한 착함과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근거는 구원의 보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근거입니다. 내 기분과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의 상황과 현상으로 이어져가고 역사가 진행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무너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거를 삼으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구원, 삶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근거가 불투명하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위협에 흔들립니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게 되지요. 고난 속에서 다른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근거가 분명했습니다.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 구원의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과 은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근거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살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과 삶에서 자주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며 흔들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흔들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은혜가 있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거로 주셨으니 그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의심도 어려움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전하여 주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래 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에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